얼굴에 소망을 두지 말라, 이런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세기의 큰 신학자였고 또 독일의 나치에 저항했던 본 회퍼 목사님이 싸구려 은혜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은혜는 은혜인데 싸구려 은혜, 좀 우리에게 불편한 그런 표현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이 싸구려 은혜라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용서는 용서인데 회개가 없는 용서.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거죠. 회개가 없는 용서. 세례는 받는데 이 사람이 거듭남이 없는, 그러니까 그 과정, 훈련이 없는 세례. 제자도가 없고 십자가가 없는 은혜.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희생 없이 쉽게 교회에 다니고자 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이 보네퍼 목사님이 싸구려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담을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냥 편하게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니고 축복은 받고 싶고 성도의 의무는 별로 감당하고 싶지 않은 그런 기복적인 신앙, 이것을 가리켜서 싸구려 은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현대 교회의 가장 큰 적은 외부의 핍박이나 외부의 박해가 아닙니다. 물론 저 아프리카나 저 중국이나 북한이나 공산국가는 지금도 외부에서 여러 핍박이 가해지지만 사실 이 대부분의 현대 교회의 가장 큰 적은 외부의 세력이 아니라 이 싸구려 은혜에 안주하고 그 싸구려 은혜를 선호하는 그런 우리의 성도들의 삶의 영적인 자세, 바로 이것이 교회 안에 가장 큰 적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싸구려 은혜를 선호하고 안주하기 때문에 언제나 은혜와 축복은 결국 영적인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면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같이 물질적인 세상에서는 또 나름대로 풍족한 세계에서는 굳이 예수 믿으라고 전도할 명분이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우리나라 정말 어려운 시절, 또 지금도 어려운 아프리카 같은 데는 정말 복음이 잘 전해집니다. 왜냐하면 사실 예수 믿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꼭 물질적인 풍요만, 경제적인 풍요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삶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새롭게 변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같이 물질적인 세상에서 나름대로 풍족한 세계에서는 굳이 예수 믿으라고 전도할 명분이 갈수록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 믿어도 잘 산다는 거예요. 나 예수 안 믿어도 잘 사는데 뭐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어? 이런 풍조가 강하게 조성이 된다는 거죠. 그러기에 일반인들은 이런 싸구려 은혜와 축복이 강하게 풍기는 이제 기독교를 외면하고 뭔가 내면적으로, 뭔가 정신적이라고 여겨지는 불교를 선호하는 그런 경향도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신용 얼마가 추락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이 진짜 무엇인지 그것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우선순위가 어느새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세요. 물질은 그 다음이에요. 물론 그 중간에 우리 인간 있죠. 하나님, 인간, 그리고 물질은 저 뒤에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물질일 뿐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하나님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제일 우선 과제로 사람들의 삶 속에 떠오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돈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지경으로까지 자기의 삶을 그렇게 몰아갔다는 거예요. 한 통계에 의하면 성인의 경우요, 하루에 약 60%, 70%를 돈과 관련된 생각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내 머릿속에 찾아오는 모든 생각, 그것이 시간이든 양이든 뭐든 간에 내 머릿속에 가득한 생각을 쫙 펴보면 60%, 70%가 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라면 돈은 우리의 신이에요. 돈은 인간의 하나님이에요. 돈은 단순한 우리의 방편, 우리의 삶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희망이요, 우리의 노래요, 우리의 산성이요, 우리의 요새요, 우리의 피난처요, 그리고 우리의 찬양을 받을
하나님이 위치해 있는 그 존재가 바로 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돈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믿고, 내가 돈을 얻는 일이라면 어떤 것도 내가 대가를 치를 수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믿지만 결정적인 것들,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들,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서는 사실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돈, 재물로 인한 두 가지 위험성을 우리에게 언급합니다. 첫 번째 위험성은 교만해질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디모데가 고백하는 그런 돈의 위험성입니다. 17절 보세요.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그랬습니다. 마음을 높이지 말래요. 여기서 마음을 높이지 말라는 것은 물질이 많은 것 때문에 교만해지는 것,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내 힘으로 다 할 것처럼 착각하는 그 삶을 경고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물질로 교만해지면요, 결국 물질로 화가 내 삶에 미칩니다. 부로 인해 교만해지면 결국 내게 있는 부가 내게 재앙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가진 것 때문에 교만해지면 결국 그 가진 것이 덫이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여러분, 지혜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여러분 나름대로 아름답게 지혜롭게 풀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지혜 절대 자랑하지 마세요.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여러분, 담대하십니까? 인생을 살면서 정말 담대하게 겁없이 오셨습니까? 그것도 자랑하지 마세요. 무용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본문과 똑같은 거죠. 부한 것, 돈 있다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할 만한 바로 그것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지혜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용맹이라 그랬어요. 오늘 부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자랑이란 교만을 의미하는 거예요. 교만, 바로 그것을 의지하는 자세를 오늘 예레미야 9장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의 첫 번째 위험성은 무엇입니까? 교만해질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재물에 소망을 둘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재물에 소망을 둘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17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재물은 소망의 대상이 아니다. 재물은 소망의 대상이 아니에요. 소망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재물은 무엇입니까? 수단이죠. 수단이에요. 부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목적 가치는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9절 보세요. 재물이 소망이거나 부가 목적이면 무슨 짓은 한다는 거예요. 돈이 소망이고 돈이 목적이면요, 그 사람은 무슨 짓이든 하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우리 안에 자리 잡아야 되는 거예요. 돈은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이 아니고 도구일 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도구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써야 할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돈이 목적이면 그 사람은 무슨 짓이든 하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재물에 소망을 두다 보면 결국 돈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도 잘해야 돼요. 그렇죠? 옆집 여자 사랑하면 돼, 안 돼요? 옆집 남자 사랑하면 돼,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거든요. 그냥 내 마음에 훅 들어오면, 내 마음에 와 끌리면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요. 이건 죄잖아요, 죄.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재물에 소망을 두다 보면, 마음을 빼앗기다 보면, 거기에 1순위를 두다 보면, 그것이 목적이 되다 보면 결국 돈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고 내가 얼마든지 여러분 컨트롤할 수 있다면 그 문제가 안 되겠죠.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돈을 사랑하게 되지만 시간이 가다 보면 내 삶이 먹힌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결국 스스로를 찌르는 날이 반드시 여러분 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돈은, 물질은 우리의 소망이 아니에요. 단순히 도구예요. 가치는 있어요. 도구에 불과한 것이 수단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오늘 17절은 말합니다.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뭘요? 소망은 물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오늘 디모데는 우리의 소망을 물질이 아닌 하나님께 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그 물질을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그 물질을 주시는 그분에게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잘 살고 싶으시면 재물에 목매지 마세요. 재물에 목매지 마세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벌어야죠. 거기에 목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1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인생 잘 살고 싶으시면 그 재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먼저 소망을 두시기를 소망합니다. 물질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닌 그것을 주신 분을 자랑하고 그것을 주신 분께 소망을 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사람의 됨됨이를 파악해 보려면요, 두 가지를 한번 그 사람에게 건네주면 된다고 했어요. 첫째는 칭찬입니다. 칭찬. 그리고 또 하나는 돈입니다. 그 사람을 막 칭찬했을 때 교만해지면요, 그런 사람은 피할 사람이에요. 칭찬 막 해주니까 막 혼자 막 떠가지고 막 이런 사람은 같이 하면 안 돼요. 나에게 여러분 해로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피할 사람이에요. 칭찬을 해줄수록 더 겸손해지면요, 그 사람은 가까이 할 사람이에요. 첫 번째 여러분 칭찬이에요. 두 번째는 돈이에요. 돈을 줬어요. 이 돈을 얼마나 지혜롭게 선용하느냐. 나쁜 데 쓰는 사람은 당연히 피할 사람 아닙니까? 먹고 즐기고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 피할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게 있는 이 돈, 이것 재물을 가지고 좋은데, 사람을 살리는데, 누군가를 돕는데, 선한데, 여러분 이런 사람은 기꺼이 함께 할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좋은데, 선한데 쓰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좋은데 쓰기를 힘써서 현재도 행복하지만 다가올 우리의 장래도 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요, 그곳에 있다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구레네 시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경 나왔다가 예수님의 그 피 묻은 십자가, 남의 피도 묻었을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런데 그 피 묻은 십자가를 내가 지게 생겼다는 거예요. 와, 이거 구경 나왔다가 볼거리 있어 나왔다가 이게 세상 말로 재수 없는, 여러분 지금 그런 꼴을 당했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그 십자가를 지고 갔어요. 그때 보면 나중에 그것이 복이 됐다는 거죠. 나중에 보면 구레네 시몬의 가족이 다 주께로 돌아왔고 신실한 가정이 되었고 사도 바울이 인정할 정도로 귀한 가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는 거예요. 성경 보면 억지로 진 십자가 아닙니까? 억지로 진 십자가예요. 억지로 진 십자가일지라도, 억지로 내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결국은요, 하나님은 그것까지라도 우리에게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열매를 선으로 우리에게 채워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디모데가 고백한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선한 일이라면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마음이 부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일이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다라면, 아니 내가 할 수 없지만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그 선한 일에 내가 동참할 수 있겠다 싶으면 여러분 적극적으로 동참하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그러한 선한 일은 반드시 열매 맺는 역사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실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맨하탄, 여러분 건물 보면 얼마나 으리으리합니까? 여러분 이 맨하탄에 어떤 사람이 땅을 샀답니다. 그러니까 자기 땅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비싼 땅에 여러분 같으면 뭐 하시겠어요? 뭐 하시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에요? 건물 짓겠어요. 저도 몇 층짜리 지으시겠어요? 그렇죠. 맞아요. 최대한 이게 정답이에요.
최대한 올릴 수 있을 만큼, 그렇죠? 아마 올릴 거예요. 왜요? 한 층이라도 더 올려야 여러분 이게 내게 행복이 되지 않습니까? 건물주, 와, 저물주 밑에가 건물주래요. 여러분 건물주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 맨하탄 그 비싼 땅에 가능한 높이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의 절반은 건물 올리고 절반은 분수대 설치하고 쉬는 공간을 마련하고 나무를 심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사람들이 처음에 뭐라고 생각했게요? 저 사람 바보라고. 한 층이라도 더 올리면 얼마나, 사람들이 여러분 쉴 공간을 마련해 놓은 이 상황을 보고 저 사람 미쳤다고, 네가 자원선 사업가냐고 조롱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 후 분수대 주변을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요. 사람들이 그곳에만 모여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곳에 사무실 임대료가 팍팍팍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한지는 몰라요. 예화에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얼마든지 가능한 스토리 아닙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고 인기 있고 사람들을 막 끌어다니는 그런 공간이라면 얼마든지 그런 사무실 임대료 여러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얼마든지 그런 내용 아니에요? 우리가 선하게 마음을 먹으면요 반드시 축복이 예비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항상 내 마음속에 어떤 이익을 위해서, 뭔가 여러분 유익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막 우리 그냥 뽑아내기 위해서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내가 베푸는 심정으로 선하게 마음을 먹고 섬기고 돌아보면, 여러분 관계도 그렇잖아요. 내가 나누는 것으로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언젠가 반드시 다른 관계 속에, 다른 사람들 속에서, 그 만남 속에서 내게 또 다른 선한 일들이 내 것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돈과 물질에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돈에 욕심을 부리지 않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을 칭찬하잖아요. 칭찬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가난하고 어려운 때일수록 돈의 유혹을 경계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돈 앞에 무릎을 꿇는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돈 사이에 갈팡질팡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년 만에 11조 찬양 한번 해본 것 같아요. 11조 바칩니다. 이 곡을 어제 이게 이 찬양을 할까 얼마나 고민한지 몰라요. 11조 바칩니다. 뭔 뜬금없이 돈 이야기하면서 11조까지 뭐 이렇게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여러분 돈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테스트해보는, 여러분 그런 모습처럼 성경에 보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여기에 집중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의 드릴 건 진실하게, 돈과 하나님 사이에 갈팡질팡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또 여기까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참으로 그 물질 지혜롭게 선용하며 또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오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 모든 순간순간에 절대 이 땅의 돈과 그 하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지 말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런 올바른 섬김의 생활,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 대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